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인카네이션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 17강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고 하는 그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기총 회장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방치하고 있는 기독교계가 참 엉망진창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정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까불면, 하나님도 까불면 가만히 안 놔둔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성령이 너무 충만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됐다고, 변명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말을 하게 되나요? 성령이라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까불면 가만 안 놔둔다고 얘기하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회장으로 만들고 또 그런 사람을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그 양반이 자기 앞에서 빤스를 벗는 여신도는 자기 신도고 또 아닌 신도는 자기 신도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또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참, 그게 목사인가요? 그런 게 목사예요? 그런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을 용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저기를 대상으로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신앙하는 하나님이 까불면 죽는다는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참 답답한. 참. 자, 한마디 했습니다. 원래 제가 교회 다니지 마라, 성당 다니지 마라 그런 사람이니까 제가 한마디 할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예수가 제자들을 이렇게 거느리게 되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따라오게 돼서, 그러면서 이제는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거둘 때에, 시몬 베드로가, 원래 시몬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라고 하질 않았고 시몬이죠. 시몬인데, 시몬이 오니까 예수가 이렇게 보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그런 뜻이죠.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개바라는 말을 썼어요. 시몬이 앞으로 개바가 된다. 번역하면 베드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계속 쓰다가 나중에 베드로라고만 거의 쓰죠. 이 12 제자 중에서 상당히 우두머리급 노릇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이 개바라는 뜻이 반석 또는 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조약돌, 큰 돌일도 되고, 바위, 이런 작은 돌, 조그만 조약돌 같은 작은 돌, 이런 돌 종류라고 그러는. 그래서 이것은 예수가 시몬에 대한
예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장차 개바라 칭하다고 하는 것은 너는 장차 개바가 된다 그런 얘기야. 너는 장차 개바가 된다 그런 뜻이야. 자, 개바 곧 베드로가 된다. 이걸 사람들은 그 베드로가 그 현재 그 뭐 카톨릭 성당 교회 그다음에 오늘날 교회의 그 반석 주춧돌이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언이에요. 그 시몬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칭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에 대한 그 예수가 미리 예언을 해준 거다 그런 얘기죠. 이걸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그 다음에 그 예수가 그 빌립과 나다니엘을 만난 뒤에 이제 제자들이 여럿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안드레의 형제인 시몬, 그 다음에 빌립, 나다니엘 뭐 이렇게 보면 4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아놓고 그러니까 최소 4명이겠죠. 뭐 여러 명 또 더 있겠죠. 와서 웅성웅성 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가 51절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면서 인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자.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를 만나고 다음날 이런 말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시몬에 대해서는 너는 베드로가 된다라고 하고 예언을 해주고 그리고 다음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장차 본다고 했으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인자 위에 오락내락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보게 된다 그런 표현하는 거니까 이것도 예언에 대해 예언을 한 거죠. 이게 제자들 너희들이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수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해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완성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완성된 존재를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가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그 주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게죠. 그래서 일단 요거가 사실 시몬이 베드로가 된다, 게바가 된다는 말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두 개의 그것이 그러니까 42절과 51절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같은 논리상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이것이 이제는 그 야곱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야곱하고. 그래서 야곱이 야곱의 사다리라는 야곱스 레더라고 하는 거와 연결이 됐는데요. 야곱의 사다리가 언제 등장을 하냐면은 야곱이 그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습니다. 하란이. 그러니까 이쪽 가나안 땅 쪽으로 이제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대상은 그 뒤에 하나님을 붙여서 부르는 대상이 성경에서는 이 3명이에요. 근데 연속적으로 불러가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이삭의 아들, 그 다음에 야곱은 또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3대를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어지고 있어요. 여기는 상당히 중요한 패턴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일단 야곱은 이삭의 그 아들이었죠. 아들인데 형이 있었는데 형이 에서였잖아요. 근데 그 둘이 사실 쌍둥이에요. 둘이 쌍둥이인데 쌍둥이. 근데
그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그 출산을 할 때에 출산대 나올 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간발의 차로 야곱이 동생이 됐죠. 동생이 됐는데, 그러니까 쌍둥이죠, 그게. 그런데 둘이 외모가 상당히 다른 거로 봐가지고는, 이란성 쌍둥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에서가 장자니까, 장자 상속권이 에서에게 가야 되는데, 이삭의 부인이, 그러니까, 둘 다 자식을 낳는데 둘 중에도 야곱을 편애했어요. 이삭의 부인이. 그래서 이왕이면 야곱이 장자 상속권을 갖길 원해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속였죠. 속여가지고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한테 장자 상속권을 주려고 한 거죠.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몸을 만져보고 에서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 그런 착각을 하게끔 속인 거죠. 그래서 장자 상속권을 따냈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장자 상속권이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데 야곱이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한 건데, 하고 보니까 에서가 너무너무 무서워. 에서가 돌아오면은 자기를 가만둘 것 같지가 않아서 야곱이 도망가죠. 그래서 엄마가 자기 오빠한테, 그러니까 야곱으로 보면 이제 외삼촌이죠. 외삼촌인 라반한테 도망가서 거기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에서가 들어오면 가만 안 놔둘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걸 도망가잖아요. 막 도망가다가 도망가는 중에 이제 하란에 도착한 거죠. 여기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 도착을 해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느 때 이렇게 이르렀는데,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가다가 해가 지니까 거기서 밤을 지내게 됐는데, 그때 그것에 거기에 있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에 베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그곳에 돌 하나를 가져다 머리에 베고 그곳에서 누워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돌 얘기가 나오죠.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그곳에 누워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근데 꿈속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가 보니까 땅에 층계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는데, 그러니까 층계가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이렇게 층계가 이렇게 여기 그림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층계가 이렇게 닿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요와 같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층계들이 돌층계들이 닿아 있고, 이렇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요거까지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칭했잖아요.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51절에 와서는 인자 위에 그 하나님의 사자들, 그러니까 이게 천사들이 되는 거죠. 여기로 보면 이제는 그 야곱으로 보면 어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로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곱의 이 얘기가 완전히 상통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또 예수가 항상 자주 얘기했던 언급하는 말이 뭐냐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시편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시편 118편에 여기 있는데, 이거를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이런 데서 이제 인용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면서, 포도나무 농사 얘기를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이제는,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게 돼. 너희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오. 이렇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란 말, 건축자. 자, 머릿돌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머릿돌. 자, 머릿돌이니까 지금 이 얘기가 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다 통하는 얘기다. 그 얘기, 제 말씀이. 그러니까 시몬을 베드로라고 칭한 것은 시몬이 머릿돌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게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릿돌의 이름이 게바고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말에 베드로는 파테르. 우리가 파더가 여기서 나와. 아버지라는 뜻이 여기서 나와. 아버지가. 파더. 주피터 할 때, 피터. 여러분의 영어로 쓸 때 피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피터팬 할 때 피터. 피터가 이게 돌이라는 뜻이에요. 파테르. 페테르. 이렇게 이 베드로라는 말이, 베드로가 이게 비읍 발음이 피 발음은 페트로스. 이런 식으로도 되는 페트로.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베드로가 페트로야. 그러니까 이게 파테르고, 파더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피터. 그러니까 주피터의 피터란 말이에요. 그게 페트로인데, 이게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돌인데, 바위돌이 될 수도 있고, 자그마한 조약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돌이에요. 그래서 이 돌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머릿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머릿돌. 그러니까, 머릿돌이라는 건 어딥니까? 지금 야곱이 이 돌을 베고 잤잖아요, 머리에다. 지금 머리에다가 베고 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이 어디서 나온다고 하는 겁니까? 이 돌이 머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머리에 생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게바라고 하는 돌은 정육면체로 생겼어요. 자, 요게 게바입니다. 요게 게바라는 말이 다른 말로 이게 카바라는 얘기도, 카바. 게바가 카바예요. 게바가 카바인데, 카바가 베드로예요. 여기서 베드로,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했으니까 베드로. 이 카바가 이렇게 정육면체로 생겼단 말이에요. 이 돌이 어디에 생성이 되냐면은, 여러분이 이제는 인카네이션 과정에서 이 돌이 어디서 생성이 되냐면은, 여러분의 머리에 생성이 돼요, 이게. 자, 여기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돌이, 여기서 이렇게 생성이 돼.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만들어진대.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베고 잤다는 건 뭐예요? 요 머리 쪽에 이게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요 돌이. 요게. 이렇게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성이 되니까, 이게 머리에, 그러니까 이 돌이 머리에 이렇게 베고 자는 식이 되잖아요. 머리에 베고 있는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제는 요한계시록 표현하냐면 이 돌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해요.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돌 이름이 또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은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준 거냐면 너는 장차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그 하나의 그 새 예루살렘이 너의 머리에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해준 거예요. 너의 머리에 내려온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그 상태, 제자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 개발을 머리에 생성시킬 만큼의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 수준이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수준까지 너는 성장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예수의 이런 예언을 통해서 봤을 때 베드로가 엄청난 수준에 도달하는, 영적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이라는 걸 저 같은 경우는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걸 표현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인자라고 하는 거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라는 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의 아들이 됩니까? 여러분은 다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게 인카네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게 인카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여성체로 작동을 해서 그 자식을 낳으면 그게 인카네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몸 밖으로 나오면 게 인카네이션 있잖아요. 이 몸 밖으로 나올 때 요게 뭐냐면 개바가 돼요. 개바가. 그러니까 요 형체가 항상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개바의 형태를 가지고 나온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심오한 그 의미라고, 이 개바라는 개념 자체가 우주의 물질화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개바라는 돌 자체가 우주의 물질화, 형상화를 표현하는 개념이 개바예요, 원래. 그래서 근데 모든 만물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된 하나님인 예수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온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만물이, 요한복음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개바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생성시키는 상징적 표현이라고요, 개바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몸 밖으로 이렇게 나올 때 이것이 사실 개바 그 자체예요, 또 그리스도가.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네가 개바가 된다고 하는 거는 너도 성육화를 시켜서 앞으로 너의 몸 안에도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을 표현을 해준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엄청난 수준에 도달을 하는 거죠. 이거 왜 성육화, 자기도 이제 성육신을 이렇게 몸 밖으로 이게 그리스도를 생성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제자들도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보는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 몸에서 지금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 사람의 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니까,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자가 지금 생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자가 지금 이 몸이 생성이 될 때, 육화가 될 때, 여기 6번째 요 차크라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 6번째 차크라에서 만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요 볼 때 하늘은 뭐예요? 이 머리 밖에 있는 7번째 차크라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이로. 그러니까 이 야곱의 사다리라는 건 첫 번째 차크라부터 7번째 차크라까지 가는 이게 하나하나의 그 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것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쭉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화가 되는 거는 여섯 번째에서 육화가 되지만 그 전까지 계속 하나님의 그 성령이 천사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천사들의 형태로 내려오는 겁니다. 성령이 천사들의 형태로 내려오면서 여기서 어떤 행사를 작용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각 차크라에서. 이게 7개만 차크라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상당히 겹겹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배우에. 그래서 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이걸 야곱의 사다리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지금 이 야곱이 꿈속에서 본 이 야곱의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그 차크라들이 형성이 된 몸속에서 이렇게 머리 밖에 그 7번째 차크라로, 그러니까 하늘이니까 하늘 쪽으로 올락내락 하는 거를 그 성령의 기운이 하나님의 영들이, 그러니까 7천사는 7영인데 그 영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나, 하나님의 영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성령의 기운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뭐를 한다? 인카네이션 작업을 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런 표현이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이르니까 내가 스승이고 너는 제자들인데 너희 제자들도 인카네이션이 된다고, 너희들도 인카네이션이 된다. 너희들 몸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육화돼서 나온다. 그것을 너희들이 직접 인카네이션 되는 것을 너희들이 체험을 하고 그것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인카네이션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인카네이션 되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영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카네이션 된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인자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인자가 형성되면서 나오는데 그것을 그 위에 영들이 계속 하나님의 영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영인데 그 영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인카네이션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6번 차크라 와서 그 돌을 만드는 거거든요. 돌의 형태를 구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 대한 예언은 베드로가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7번째 차크라 나올 때 그 개발하는 이 육면체 돌이 된다고, 그 야곱이 머리에 베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야곱도 지금 그리스도가 형성되고 있는 상태, 이 사람도. 이 사람이 괜히 하나님과 통한 게 아니고 이미 이 몸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이게 통하게끔, 이것이 그 상징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돌 하나를 가져다 머리에 베고 그것에 누워 자다가 꿈을 꿨다. 이것이 다 상징적 표현이에요. 이것이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원천 말고 아스탈계라고 있어. 아스탈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표현해 준 건데, 여기에 층계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몸이 그리스도 인카네이션 하는 거를, 이것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왜냐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항상 거하고 계셨고 이삭에게도 항상 하나님이 거하고 계셨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항상 거하시는데 거하심의 형태가 뭐예요? 인카네이션 육화를 통해 거하는 거기 때문에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으로부터 장자상속권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야곱으로 온 거죠. 야곱으로 와서 야곱의 몸속에서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야곱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야곱의 몸속에서 좌정하는 현상을, 그래서 그것을 인자를 만들어내는 그 인카네이션의 현상을 야곱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도망가는 와중에. 왜냐면 그 이전에 이미 장자상속권을 이삭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렇죠? 자, 이와 같은 이치로 예수를 만난 자는, 예수는 성령을 이렇게 부어줄 수 있는 존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인카네이션을 시킨다. 마치 야곱이 이렇게 겪었듯이 그와 같은 과정을 똑같이 너희들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수가
이 단 몇 마디 말로 다 표현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직접 제자들도 인카네이션, 직접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출산하고 있는 과정을 겪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에 대한 체험에 기초해서 자신들이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해서 예수가 승천한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할 때 열심히 활동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 아니까. 예, 영적으로 아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적으로 이제는 그게 다 실전된 정강훈이 같은 사람 어때요? 헛소리를 하는 거지.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야. 미친 거죠. 그건 누구예요? 그건 성령이 아니고 마귀의 영을 받은 자예요. 정강훈이 같은 자는. 그러니까 이 아스트랄 세계는 하나님의 영도 들어오면서 오랑대락 하지만은 마귀의 영들도 많아서 그런 자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어때요? 사탄의 종이 되게 돼 있고 마귀의 종이 되게 돼 있다. 그런 사람이 한국 교계에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를 하려면 차라리 교회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성당이나 교회 안 가는 게 사실은 더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